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53강을 공부합니다. 설교 제목은 왕의 순환.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6절까지입니다. 요절은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1857년 로마 팔라틴 언덕에서 유적 발굴 작업 중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묘사한 한 벽화가 발견됩니다. 조사해 보니 이 그림은 주후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십자가 그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나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알라메노스가 그의 신을 경배한다. 이것은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었던 알라메노스라는 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은 로마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30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다 이루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순환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받으신 순환을 살펴보고 이 주님의 순환, 왕의 순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8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38절에서 빌라도는 고소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재판관인 빌라도는 고소를 기각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무죄 석방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의 길을 찾습니다. 그들에게는 6월절에 특별히 한 제수를 특별 사면해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별 사면과 비슷한 것입니다. 39절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은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면 십자가의 극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하였습니다. 채찍질 매우 잔혹한 형벌입니다. 제수는 우윗옷을 벗긴 채 기둥에 묶입니다. 형리들은 채찍을 휘두릅니다. 형리들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등가죽에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제수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많은 죄수들이 이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933년 동물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비슷한 법이 한국에서는 1991년에 제정이 됩니다. 이 동물보호법의 기본 원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떤 동물에게도 고통이나 상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4년에는 동물보호 조항이 유럽연합 헌법 초안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학대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나 고양이에게 채찍질을 해서 피투성이가 되게 한다면 그는 고발당하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둥에 매이고 그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눌러 씌웁니다. 주님의 머리로부터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 그들의 그 망토, 이 자주옷을 이제 걸쳐줍니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손으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으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시관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채찍을 맞아가지고 이 정말 힘이 없이 사람들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빌라도는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라.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그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거기 서 있던 사람들도 그들과 합세하여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곳에 요한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의 함성이 모든 소리를 압도하고 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며 멸시를 받아야 하였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학대받고 계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며 학대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를 수치스러운 멸시받는 존재로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후 제일 먼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그들이 그처럼 부끄러워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도 그대로 벌거벗고 있어서 근데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이 수치를 몰랐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 갑자기 이 수치심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겠죠. 그들의 부끄러움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도 잃어버립니다.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온갖 제약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조차도 수치스러워 견딜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 자신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묻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가끔 TV에 동물 다큐멘터리를 즐겨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코뿔새, 호른빌이라는 그 새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이 새는 나무 구멍에 둥지를 만들어요. 나무에 이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이제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암컷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둥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수컷이 이 흙덩이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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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무 구멍에 입구를 이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아주 작은 구멍만 하나 남겨요. 그리고 이제 여름 내내 아내와 새끼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먹이를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멋진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모든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전가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보다 좀 낫습니까? 절대 낫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교만하고 사랑이 없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불충실합니까? 때로는 얼마나 잔인하기까지 합니까? 저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자주 사랑 없는 거친 말로 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서 교회 동역자들의 마음을 사랑이 없는 거친 말로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나는 멸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롱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 대신 우리 대신 조롱을 당하시고 책질을 당하시며 그토록 심한 멸시를 참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수치, 멸시까지도 함께 지고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멸시를 지고 가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영광과 존귀를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